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경 말씀 전체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온전한 것이고 사랑이 가장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안 만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이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강령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네 이웃을,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걸 안 한다,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그 진짜로 사랑하고 그렇다면 똑같은 것이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란 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인데 죄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고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받았냐 안 받았냐,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도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 사랑받지 못한 그런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절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점철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욕심, 이기, 요것 때문에 계속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고,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약간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사실은 오늘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타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쏟아주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준다. 요새 그 서울에서 택시 파업하면서 그 나이 많으신 그런 택시 운전기사들이 벌써 3분이나 분신 자살을 했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뭐냐면 이 승용차들이 카풀하는 제도, 그거 카풀 앱 이거 법적으로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계가 끊긴다고. 그 불타 죽은 사람들은 결국엔 그 택시 조합들, 함께 같이 택시 운전하는 동역자들, 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뭐 희생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의 서울 시민이나 전 국민들이 그런 기사 읽으면서도 아, 너무 불쌍하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파업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들 막 불사르는 것도 그렇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해야 될 서비스들 안 하고 승차 거부하고 밤에는 막 멀리 가려고 그러면 따따블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카풀제도 요걸 이 약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하거든. 승차 거부도 없고 본인이 원하면 그리고 가격도 훨씬 싸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심야 운행을 하는 차량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워낙 술을 많이 퍼먹으니까 다 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거 하면 누가 택시 타냐 이거예요. 더 싸고 더 좋은데.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의 유익,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실은 불사질, 나는 이 택시 운전사들의 생애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죠. 아무리 그렇게 내준다, 타인을 위해서 해준다, 물론 그 타인을 위해서 해준다는 게 이런 한계가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 전 재산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여기 뭐 그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모든 종교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적선도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육신 봉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렇게 한다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게 이 역사고 개인의 인생인데 사실 그거 하나만 중요한 것인데 그 기준도 보면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양육해서 자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랑한다. 그리고 장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장성한 것도 사랑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로 우리를 사실은 완성시켜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과 선지자에서 이야기하는 게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을 네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 사랑하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계명, 옛 계명, 요 율법, 은혜 요거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새 언약이 있고 그리고 옛 언약도 있고 새 계명이 있고 옛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 그대로 보면 똑같아요. 새 계명은 사랑해라. 그리고 옛 계명도 사랑해라. 옛 언약도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 될 거다. 이게 옛날에 주셨던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그 새 언약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는 게 그것도 새 언약이라고. 그럼 다 똑같은 건데 뭐는 옛 거고 뭐는 새 것이냔 말이죠. 새 계명을 준다고 했는데 내용이 똑같은 옛 계명을 주면서 이게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서는 이 새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똑같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는 건데 옛 언약은 뭐죠? 너희가 해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율법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아들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 속에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고 다 실패해버리죠.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둬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에게 있냐면 새 언약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할게. 그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해라.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사랑.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랑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사랑이 흘러나오는 근원은 이 새 계명 안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전부 다 뭐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막 싸우고 투쟁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전부 다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정치적인 계산들도 다 깔려 있고요. 전 대학교 때 순수하게 우리 이 학우들이 데모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데모 많이 했거든요. 쌀수익 개방. 그것 때문에. 쌀수익 개방하지 못하도록. 농대잖아요. 농대 뭐 생명과학 이걸로 바꾸니까 막 이름 바뀌었다고 좋아하는데 사실 농사꾼들 만드는 거라고. 근데 농대니까 쌀수익 개방 이런데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요. 먹거리. 근데 그 먹거리도 먹거리겠지만 농업이 다 망하면 농대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업과 조국을 위해서만 한다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자퇴서 투쟁 운동을 벌였거든요. 2,000명의 상록학우들이 전부 다 자퇴서 내자. 그리고 쌀수익 개방 반대하자.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농업을 사수하자. 이러니까 막 다 할렐루야 하고 전부 다 할 기세였다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제가 그때 과대였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 설득시켰던 이유.
2,000명 다 내면 안 받는다, 학교에서. 절대로 2,000명 다 이 자퇴를 받는 법은 없다. 그럼 학교 망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퇴서 내라. 그리고 다 막 아멘 아멘 하더라고. 할 줄 알았어. 2,000명 중에 100명도 안 냈어요. 70몇 명. 저는 그것도 모르고 냈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생각 막 나고 아이고 대학 붙었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잘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오기로 그래 잘려도 괜찮다. 난 농업 사수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뛴다. 안 자르더라고 감사하게도. 안 잘렸지만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이야기하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민족의 농업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민족주의예요. 사실은 우리 민족. 그렇죠? 결국에는 나랑 타인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나랑 타인을 구분하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그렇죠? 네 이웃을,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형제들이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라는 거죠. 그 사랑을 사람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진정한 참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난 할 수 있는데 그 가짜라니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나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게 바로 사랑이다. 전혀 하나님의 유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1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냐?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세상적으로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정말로 다 내려놓는 것, 그게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그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이 우리 대신 모든 자기의 것들 내놓으면서 이미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는 덜어 있지만 범죄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는 없다. 세상에서. 저 악한 사람인데 당연히 죽어 마땅한 것인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약자나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이런 아이들 때문에 철로에 뛰어들어서 걔네들 살려내고 죽는 법은 있어도, 뭐 죄송합니다만 우리 역대 대통령 전두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안 죽인 게 지금 열받는데 왜 그때 안 죽였지? 김대중이 왜 그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덜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는 법은 세상에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십자가 사건이. 전두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거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줬다. 그 최고의 사랑, 인간적으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랑, 그거를 완전히 넘어서고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죠. 왜? 처음부터 사랑은 그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주는 거니까. 세상에서 그런 사랑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결국 한 가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뭐 부모도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도 요새 설교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제 고전적으로 부모라고 하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내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 건데, 내 새끼니까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랑하냐?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원래 우리 하나님 자녀였죠. 창세전, 영세전 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내 백성을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 보여준 게 이 지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몰라요. 부모님이 어떻게 자기 사랑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참견을 해? 와, 그 태어났을 때부터 2시간마다 젖주면서 그 기저귀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걸 붙잡고 이 헌신하면서 키워놨더니 왜 나한테 참견질이야? 왜 나한테 갑질하려고 그래?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청소년 때, 질풍노도의 시기 때. 그렇죠? 공부하려고 그러다고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는데 왜 또 하라고 그래? 근데 꼭 하려고 그럴 때 하라고 그러더라고. 항상 타이밍이.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나도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 얘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거 지를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나 많아. 언제 아냐, 그 사랑을.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조금 아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악질인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난 독립해서 머리 컸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하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예 계속 울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는 게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울면 불신앙하는 거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봐야지. 하늘 날아가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고, 만약 구원 받으셨으면 그럼 가장 좋은 일인데, 그럼 머리로는 가장 좋다고 하고 우는 게 옳으냐? 아니다. 울면 지는 거다. 이래가지고 안 울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장례식장에 있으면은 막 같이 있었던 권사님들 막 와가지고 막 뭐 송권사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도 울컥하는데 울면 지는 거야. 근데 막 너무 구슬프게 그때 4명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권사님들 울고 있으니까 억제를 못 하겠더라고. 그때 막 엄마한테 미안한 거 어떻게 생각나고, 군대 갔을 때 엄마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진짜 내가 불효자였구나.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눈물 안 흘려고 화장실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말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와가지고 뒤에서 꽉 안아줘요. 울라고, 왜 참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건을 갖다가 눈에다 대고, 으아! 그러는데,
울면서 졌다. 약간 철이 드는 거죠. 아이들 키워보면서 또 아는 거죠. 잘 모른다고요. 그렇죠? 부모님이 사랑한 사랑을 잘 몰라. 근데 그 사랑을 알면 이제 그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행했을까? 우리가 이제 미국 가려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안 나고 그거 생각부터 들더라고. 아이고, 나와서 한 번이라도 손주 안아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부터 들더라니까. 그래서 옛사람들 말들은 다 들어야 되는구나. 결혼하자마자 가지라더니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무슨 생각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요게 보이고, 진짜 어머니가 다시 계시면 그렇게 안 살 건데 좀 잘해드릴 걸. 왜 그렇게 막 악하게 막 이야기하고 진짜 이기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마음 아프게 그렇게 했지? 막 이런 생각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우리들이 나온, 어머니가 없으니까 알게 됐잖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는 계실 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는 시간표가 너무 아쉬운 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그렇게 헛된 인생들을 살아왔던가,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족 인간 관계들을 통해서도 다 그거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 사실은 하고 계시는 거죠. 죄인을 대신해서 죽고 그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절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럼 그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 알게 될 수 있는 방법, 그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사랑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성령이에요. 성령.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때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온전하지 않죠. 왜? 하나님 그 사랑을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간 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그 시간표가 사실은 영화의 시간표예요. 그때는 이제 진짜 알게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아예 지을 수도 없게끔 만든다고요. 엄마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어렸을 때 지르잖아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셔 1년 동안만 나랑 함께 있을 수, 한 번이라도 소리 버럭버럭 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르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우리 또 악하니까 지를 수도 있는데 우리 자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는 방법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0절 47절 보면 죄 많은 동네의 여자,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간음하고 진짜로 악한 여자, 다 죽여야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그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머리 가지고 막 이 발을 갖다가 씻기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의아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저 죄인인 여자랑 같이 만나가지고 저 여자랑 뭐 썸띵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도 못 깨닫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적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 야, 그러면 누가 그 은혜에 더 감사하겠냐? 누가 그 사랑에 더 감사하겠냐?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죠. 그러니까 옳다.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수많은 죄를 용서받은 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지금 더 사랑해서 이러고 있는 거다. 너희는 내가 왔을 때 뭐 했냐? 근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 자기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깨트리고 자기 머리로 내 발 씻기고 울면서 내 발에다 뽀뽀하고, 너희들은 안 그러지. 유대인들 안 그러지. 근데 이 여자는 뭘 알아요?
절대로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탕감받았다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대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건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됐다면 그건 전부 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너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새 마음이고 내 신을 너희 안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이 성취된 것. 그때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은 사실은 사랑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아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에게 절대로 감옥에 쳐넣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쳐넣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머리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다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되네? 해방됐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자죠.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한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영역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거듭나 사는 백성 됐는지 몰라도 어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 구원받은 사실 감사하지만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사랑이 안 흘러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편가르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즐비하다고 사실은. 왜 그러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 안에 무엇인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려주셨어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라가야죠.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그 과정까지 다 겪어야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받는 거예요. 받으니까 주는 거예요. 거저 주셨으니 거저 주라고 이야기했듯이 그 사랑 알지 못하면 하려고 애쓰는 걸 보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 아니라고. 몸 다 내준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성화는 성화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져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오는 사랑. 그럼 뭐에 포커스를 둬요? 사랑하는 행위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정말로 알고 감격하는 데 포커스를 둬야 돼요. 감격하는 데도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요. 신앙생활은 신앙에서 나오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신앙에서 나오지 않은 생활은 내 인격적인 좋은 종교적인 삶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신앙,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알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을 누구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 이야기도 하고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택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구약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죠. 뭘 잘하지도 않았어요. 뭘 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아예 없어요. 아예 행위란 건 없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사실은 남자답고 나중에 하나님 떠나서 삐리하게 살지 않았어요. 완전히 한 나라를 하는 꼭 아브라함 비슷하게 엄청나게 큰 나라를 갖다가 만든 시조가 됐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고 못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막 털도 많이 나고 훨씬 더 남자스럽지. 그 야곱에 비하면 훨씬 더 장자답고 남성스럽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태에 있을 때부터 나눠버렸어요. 에서는 아니고 그냥 야곱이야. 태어나가지고 뭐 불경한 짓을 했을 때 그 정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미 복중에 있을 때, 더 정확하게는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나눴다고요. 그렇죠? 그 사랑 누가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조건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택하는 은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뒤바꿔 변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나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택해야, 그래야 그게 끊어지지도 할 거예요. 내 불경한 모습 때문에. 근데 아예 나 보지도 않고 그냥 택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작정해 놓으신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푸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대요. 왜? 하나님 우리 의를 안 보시니까. 누구 의만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만 본다니까, 심판 때. 심판 때 내가 잘못했었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너 죽어야 되겠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잠깐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본다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내 이 지은 죄가 너무 막심한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고 기억지도 않는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과를 멀리 하셨고 아예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야, 너 잘못한 거 내가 다 잊을게. 나 다 용서했어. 나 뒤끝 깨끗한 남자야. 잊을게 분명히 약속해놓고 한 3년 뒤에 또 열받는 일을 하면 야, 내가 너 3년 전에 그 짓을 했을 때도 내가 품어줬는데 또 잊으라니 뭐 이러면서 다 끄집어내죠. 왜? 잊을게 했는데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믿고 너무 안에 있는 것들 다 털어놓지 말라고. 나중에 그걸로 뒤통수 친다니까,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잊을게 해도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잊을게, 도말할게 하면 싹 잊어버리신다니까. 그래서 진짜로 제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네가 언제 죄를 지었다고 그래? 뭔 소리야? 하나님 기억을 못 하신다니까. 감사하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기억을 딱 빼먹고 진짜 이 기억만큼은 싹 지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민망한 짓 했을 때에도 그 시간만큼은 싹 다 그냥 저 사람 머리에서 싹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 보기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잊을게 라고 했다고. 언제 네가 죄를 지었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사랑을 못하는 자는 왜 그러냐? 그 사랑이 안 나타난 자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았고 알고 그리고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알고 배워가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나가냐? 못 나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했다라고 해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한 걸 우리에게 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난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겠네. 그 사랑 받은 사람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놓고 풀어주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성화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그거 사랑받으니까 그거 사랑 안 나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거 사랑하도록 애써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애쓰는 거 그거 자체는 이미 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려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이고, 사랑 받은 만큼만 흘러나오면 돼요. 그냥 우리는 모르는 걸 어쩌겠어요. 그럼 그 사랑을 그만큼만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사랑 안 나오는 사람을, 그 사랑 받은 사람이 저거는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런 사랑이 안 나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이 어렸을 때의 일을 어렸을 때의 일을 내가 장성하고 난 다음엔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어른은 없다고요. 그렇죠? 그 어렸을 때 하던 짓이 뭐예요? 그걸 보고 옛 언약,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던 짓, 그거 뭐예요? 잘했다, 못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던 그 짓, 그걸 사랑, 어른이 돼서 이 사랑이 온전해지고 나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계속 그 사랑을 배워가는 중에 있으니까 이 차이가 있다고요. 성장에.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된 사람은, 진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왜?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나는 그거보다 더 심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그러지 않는다니까. 난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못한 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남이 그 사랑 안 흘러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저건 아직도 못 깨달아 이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이 성령 줘야지 알 수 있는 거라면서요. 근데 성령을 안 줘서 성령이 덜 깨닫게 지금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중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일가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인데 어디서 어줍잖은 게 들어와가지고 주인이 하는 일에다가 대놓고 남의 하인을 갖다가 비판을 하고 있냐.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사랑장을 이야기한 고린도 교회는 무슨 짓, 고린도전서 배경을 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 전부 다 판단하면서 싸우고 있었죠.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계속 싸우고 있었죠. 은사 받은 사람은 나 은사 받았다 그거 가지고 갑질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사랑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편지 보내서. 이 편지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워낙 모르고 또 장성하게 우리가 자라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 사랑,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게 우리들에게 흘러나와야 된다. 이런 게 안 흘러나올 때마다 뭘 봐요? 이걸 이제 흘러나가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이런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게 기다려주고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유익이 아닌 온전히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준 것을 알면 나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안 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배워나 그런 모습 나와도 괜찮아요. 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죠?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우면 제 별명이 애 늙은이였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저 같은 애면 한 100명 키워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청소년 때를 안 겪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조용히 얌전하게 링겔 같은 거를 꽂으면 애들이 움직이니까 여기 꽂았다가 다음날 뭐 저기다 옮기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딱 입원해 본 적이 그 4박 5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도 붓기도 없고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발에다 꽂은 거, 왼발에 꽂은 거, 그거를 태어날 때까지 그냥 그거 하나로 끝냈다니까, 아이비를. 모르겠어요. 아까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병원이, 아, 이런 애는 처음이다.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고. 모범생이죠. 착했다니까. 아이들이 너무 근데 그러잖아요. 애늙은이잖아요. 그럼 키우기 편할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 애정은 누구한테 더 갔냐면 우리 큰형한테. 우리 큰형은 완전히 유치원 때부터 뭐 싸움 대장이에요. 싸움 대장. 술래잡기 하는데 막 산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그 유치원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또 잡겠다고 산으로 쫓아오는 애가 있네. 다른 애들 안 잡고 우리 큰형만 죽으라고 잡겠다고. 그러니까 바위를 들어가지고 머리를 깨버렸다고. 나 따라오면 죽여. 힘이 장사였어요. 머리보다도 더 큰 바위를 들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산 위에서 던져서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맨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렇죠? 맨날 반창 투정하고 하루도 안 싸운 적이 없어요, 어머니랑. 왜 흰 양말이 없냐고. 흰 양말, 다른 양말 색깔은 있는데 흰 양말 없다고. 흰 양말을 자기는 신어야 된대.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대판 싸우고. 근데 그 큰형님한테 훨씬 더 애정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 철부지 같은 놈이 어른 되고 더 대견스러워. 그렇죠? 아이 때는 아이 같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좀 생각이 많으니까 억눌렸던 것 같아요. 큰형이랑 그렇게 하는데 나까지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되게 지대했어요. 큰형이 맨날 돈 내놓으라고 엄마한테 그러는데 나는 돈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된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제가 직접 가게 가서 돈을 쓴 게 500원도 안 될 거예요. 새해 때 용돈을 받아도 뭐 세뱃돈 받잖아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아도 용벼루 거기에다가 제가 맨날 그대로 놔두거든요. 하나도 안 써요. 1년 지나서 열어보면 하나도 없어. 우리 큰형이 다 썼어. 근데 그거 뺏겨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아, 왜 써? 그러고 또 넣어놔. 용별에다가. 그러니까 나마저도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이러면 안 된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옷 사본 적도 없고 그냥 엄마 주는 대로 그냥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맨날 형들이 입던 거 물려입고. 형들을 장화 아직 못 물려받으면 우리는 삼형제고 우리 엄마 제일 친한 그 가정은 삼자매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츠를 신어야 되는데 겨울에 형들 신고 이제 제가 물려받을 그 사이즈가 안 되면 이제 저는 빨간 장화 신는 거예요. 원더우먼. 형들은 태권브이 이런 건데 파란 거.
저는 원더우먼. 그래서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빨개져서 못 신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 다 가릴 수 있다고 해서 매니큐 가지고 원더우먼을 지워주는데 그거 지우니까 더 흉해. 원더우먼이 살짝 비쳐. 그래도 그거 신고 다녔다. 근데 어렸을 때는 조금 그렇게 억눌리는 거 그거보다도 칭얼대도 괜찮고, 그렇죠? 왜? 부모님 그거 다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니면 팹니다. 제가 미국 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푸드 스탬프라는 거를 흑인들은 받아요. 가난하니까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거 주면은 푸드 스탬프 주면 내가 원하는 식료품만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빵 같은 것도 사 먹고, 가게에서 햄버거 뭐 호기 같은 거 파면 그것도 사 먹고. 근데 흑인들은 아기를 많이 낳으면 그 푸드 스탬프랑 이 정부 지원이 많으니까 아기가 나 먹여 살려준 생계수단인 사람들이 많아요. 애들 제대로 케어도 안 하면서 10명씩 막 낳는 거야. 그래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애들은 막 길바닥에 그냥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데리고 왔으면 우리나라 부모 같으면 어떻게 푸드 스탬프 주고 햄버거가 있으면 애들 먼저 사줄 거 아니야. 애들 안 사주고 이 흑인 여자가 아주 막 뚱뚱해. 지 혼자 먹고 있는 거야. 지 혼자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 막 주인이랑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애가 등어리 엎여 있다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들고 있는 거를 이렇게 고개를 빼가지고 한 입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먹고 싶냐 줄 거 아니에요 애한테. 등어리에서 딱 내리더니 바로 싸대기 때리면서 어디 내 햄버거를 먹어. 그런 부모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는 애가 그렇게 하면 긍휼히 여기죠. 얼마나 먹고 싶으면 내가 미쳤어. 나만 처먹고 애 생각을 안 했네. 그렇게 하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옆에서도 할머니가 저의 옆편네가 미쳤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볼 땐 괜찮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나님 사랑스럽게 보는 자를 왜 내가 옆에서 비판을 하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 공동체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가 있다. 그 사람 또 비판하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비판하는 사람 비판한 것도 똑같은 거잖아. 그 사람 왜 비판해요? 사랑 없어서 비판하는 거지. 말씀 계속 말씀으로 계속 알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람을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권세는 그 누구도 없는 거죠.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이 사랑을 아는 공동체로 하나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사실은 영원히 남는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영원히 남는 거고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주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아는 자로 온전히 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로 그 사랑이 하나님 흘러나가서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또 예수 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